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딱 언급하십니다. 믿음 그리고 기도 이렇게 딱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병행 구절입니다. 그 세 본문을 똑같은 구절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서 감동을 주신 세 명의 기자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시는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특별히 마태는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직속 제자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있었던 일 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자로서 그 일을 경험하고서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하고 있는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육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도만 붙잡고 또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부족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만 맡겨드리자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위해서 나왔던 그 여인처럼 오늘은 이렇게 평행선상에서 두 명을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한 명은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나왔던 여자가 있고, 또 한 명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 간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 간질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단어 자체가 미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좀 이중적인 의미로 순화해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한 거지, 그게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사고 자체는 질병은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들, 그 죄의 결과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맞이하든지 그것은 죄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육체의 생각을 이끌고 그것을 잡고 미혹하는 것은 귀신이다. 사탄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명은 이방인이었고 여자고 과부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 당시에 존귀함을 받지 못했던 딸에 대한 질병을 가지고 나왔고, 한 명은 아버지고 유태인이고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명은 주님께서 모질게 대하시지만 믿음을 보시고서 그 믿음으로써 딸이 나음을 선포해 주셨고, 이 아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할 수 있으시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아비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행했던 거에 대해서 이미 한 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주님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잡고 붙잡지만 주님께도 주님 마치 할 수 있으시거든. 제자들은 한 번 실패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성공할 확률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아비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원래는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표현하는데 용서하소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죠. 저는 이게 회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모든 종류의 것,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그게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 외에는 해결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고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주님께서만이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저희가 이에 어제 9절 말씀을 보셨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된 것을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르지 말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입으로 계속 증거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예수님께서 변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시점입니다. 저희가 이해라는 말은 접속사 카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뭐 더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와중에 제자 보니까 나머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으니까 나 9명의 제자가 무리한테 둘러싸여서 마치 돌팔매질 맞을 만한 상황에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무슨 변론입니까? 당연히 그 변론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을 한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웠으면서 왜 표적을 못 보여주냐라고 얘기를 했겠죠. 서기관들은 책 잡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책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책을 잡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 그 책 잡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왜 함께 잡수시냐? 야, 너 왜 부정한 자들과 함께 계셔?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책 잡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 잡습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늘의 영광이요 라는 이 찬송 소리를 막 하고 들어오니까는 이 무례한 행동 하나님 앞에 이 불경한 말을 고백하냐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계속 책 잡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책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나 안 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뜻대로 살지 못하던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항상 말을 냅니다. 여러분 그럼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잡고 이 끝에 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에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에는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실 때 19절 말씀에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라는 말을 옆에 해설에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말씀으로 많이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근데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말씀보다는 이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까지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한편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책망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금 올바르고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에 꾸짖으시는 것은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3장과 그리고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신 분으로서 누구시냐면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심판의 자리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꾸짖으심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건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는
이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변론을 해 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19절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20 28절 밑으로 인제 이하절에 내려가면은 제자들이 와서 인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았을까요?" 참 솔직하죠.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나가라고 막 했는데 안 나갔더이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절에 마태복음 16 장에도 이게 믿음이 적은 영고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면 이 산으로 옮겨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그리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참깨만 합니다. 참깨 한 톨만 합니다. 참깨 한 톨을 여러분 오늘 가셔서 손에 딱 올려 놓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요거보다 작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마치 이렇게 커다란 식빵 하나인 것 정도로 여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참깨 하나보다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 믿음의 크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에게도 귀신 들린 자의 아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곧 그 아이가 24절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로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앞에 그 한 가지만 딱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공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부르는 찬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고 바울에게까지도 그리고 사도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한테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25절에 달려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직접 꾸짖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귀신이 쫓겨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는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무리가 보는 가운데 이 아비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믿음 없다라는 걸 도와달라는 그 고백을 듣게 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비의 고백처럼 행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붙잡으셨던 것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명령하셨던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면은 못 갈 길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붙잡고 계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손을 늘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망하고 연약하고 힘들 것 같아도 예, 부모님들이 애가 힘들다고 그래도 막 손잡고 막 끄집어 당기면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일어설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죽었다. 그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도움받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라는 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영혼을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 기도로서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고 걸어가시는 가운데 운전하고 가시는 가운데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한테 주여 저의 믿음 없는 영구를 도우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